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때 가능한데,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 뜻이 예배에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이 헌금의 의미 또한 저희들이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인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늘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면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추구하고 따르고 쫓는 자, 돈에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자, 돈을 정말로 가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 돈들을 한번 똑바로 써봐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 돈들을 다 맡기겠다라고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헌금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경제의 문제,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자세가 되어져 있는지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세상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는 날, 똑바로 쓰는 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를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호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이렇게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같은 본문을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내용은 이제 우리가 뭐 다 아는데요. 도대체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지금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어지는데요. 요 당시 출애굽과 그리고 홍해바다 광야 요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본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세 시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건 당시. 두 번째는요, 기록 당시.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르비딤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누가 기록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따라다니면서 지금 취재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이때로부터 이게 기록되어지기까지는 물론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왔죠. 그 전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쭉 전해져 내려오다가 오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지는 건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사건 당시의 기록 당시는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기록 당시로부터 또 2500년이 지나고 난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읽고 있는 거예요. 사건 당시로부터 본다면 3500년 전의 이야기이고 기록 당시로부터 본다면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2500여 년 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데 이걸 읽고 해석한다는 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데 일단 출발은 뭔가 하게 되면 사건 당시예요.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사건 당시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재구성. 사건 당시의 사건을 상황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는 거, 그걸 이제 재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일단 사건 당시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모세의 입장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돌아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자 모세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을까요? 이거를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로만 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자칫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시키는 대로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건데요. 그건 물을 필요도 없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요? 부모가 허락하는 대로 하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부모의 뜻을 잘 헤어가지고 부모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랄까요? 예? 야,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그럴까요? 매사 그냥 자꾸 큰일에 있어도 그냥 부모가 자식이 이제 다 커가지고 어른이 되는데 같이 늙어가는데도 그냥 시키는 대로나 해. 그러고 있는 부모는 없어요. 이제 자식이 알아서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게 잘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나 해야 된다. 그냥 순종을 갖다가 그냥 다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 입장으로 이렇게 돌아가 봐요. 모세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지요? 일단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데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광야가 어디인지, 무엇 하는 데인지, 어떤 데인지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시키는 대로만 했다 이러고 끌고 나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뭘 생각해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광야라는 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광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뻔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해 가지고서 모세 입장에서 지금 그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나간다라고 할 때에 가는 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갈 리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우왕좌왕하고 가다가 보니까 홍해 바다가 나왔다. 글쎄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할 리가 없지요. 그런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어디로 와라 하나님께서 일단 이 산으로 와라. 이 산이라는 게 모세가 있었던 미디안 광야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길 거쳐도 여기서 계속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건데 모세는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가는 거야. 이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갔을 리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나요? 제가 지금 우리 지방회 군포지방회에서 그 교육부 총무를 맡고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년에 해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목회자 수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세웠으면 이제 그걸 이제 총무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오랜 장소를 어디로 갈 거냐, 가서 무엇 할 거냐, 이걸 다 이제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교육자 회의 기타 등등을 이제 통해서 결정하기는 하지만은 초안은 다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좀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그러면은요 사람 한 30명 데리고 가는 것도요 한 3, 40명 되죠. 3, 40명 데리고 이제 어디 1박 2일 보통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뭐부터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사전 답사부터 합니다. 거기 그냥 차 타고 이러고 가면 되지. 이게 데리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시간 내 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조그만 이래서도 차질이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면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야지 돼요. 야, 가다가 좀 길이 멀어서 전에 우리가 저기 어디 저 속초 대면 콘도로 한번 가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전 답사를 갑니다.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면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몇몇 같이 가다 생각하는 게 좀 낫거든요. 그래도 도움될 만한 사람들 이제 요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한 4-5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가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 점심은 어디서 먹을 거냐? 가면서 이제 이렇게 길 옆에 있는 식당들 다 뒤져봐가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가서 식당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해. 뭐 이러이러합니다. 우리가 몇 명 어디를 가서 지금 사전 답사로 왔는데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뭐 지금 이래 들어왔습니다. 그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럼 뭐 단체 손님이 온다니까 설명 열심히 하지요. 근데 대부분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설명만 해주고 끝나지 않고 먹고 가버려요.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고 가라. 내가 그때 하나, 야, 이거 어디 가도 밥 공짜로 먹는 거 쉽단 말이야. 왜? 그 뭐라 그러면, 우리 사전 답사 왔다 그러면, 아니, 다 먹어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다 되는데 다 먹어볼 수는 없고, 이제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점심은 뭘 먹고 가면 또 저녁은 어디 가서 먹을 거냐, 이게요. 인솔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가 따라가만 가면 되지만요. 이게 엄청 신경 쓰입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몇 끼니를 어디서 이거 먹어야 될지까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래야 돼. 이래야지 돼. 숙소는 가가지고도 어디서 뭘 어떻게 할지 뭐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하고. 그것도 혼자 다 결정하겠죠. 우리가 이제 도움들마다 데리고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저쩌고 다 이러고도 사람을 끌고 가게 되어져 있지. 덮어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게 모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수십만 명 끌고 나가는 거야 이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을 리가 없어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에는 이게 재구성하면서 읽는다는 겁니다. 읽을 때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에? 틀림없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이걸 염두에 두고 막 내 생각대로 그냥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에 가깝도록 좋게 본다는 얘기지 내 멋대로 들어가 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소설로 쓰는 게 되는 거고 그 모세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갔을 리가 없어요. 가다가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이래 홍해바다라는 단을 만난다는 것도 아는 거고 홍해바다를 건너간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러한 데를 거쳐간다는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틀림없이 또 이제 뭐 선발대도 보내가지고 미리 가서 좀 점검해 보게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나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간다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재구성해 본다면은 모세는 왜 홍해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 일단 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물 문제가 심각한데 그건 물이 없는데요. 근데 그 열하루길이라고 하는 길이 이제 쭉 지중해 연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일단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소에 오아시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물 한 병 담아가지고 가게 되면 또 다음 또 지점까지 가고 열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이제 상인들이 다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 이제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런 데는 다 이게 길이 입에 있었습니다. 왜? 그 길로 가야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가면서 물은 먹어야지 사니까. 근데 모세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건너가 그래?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광야길로 들어서니까 광야길로 되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이런 데 끌고 오냐. 지금 이제 이러는 그냥 매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애굽에 가다 우리 죽으면 파묻을 데가 없을까 봐 그래 이게 허벌판 끌고 놔두고 이게 다 죽일 작정이냐 말이야. 이러고 달라들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 나올 만한 거예요. 예? 김기현 집사님 보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안 달라들었을까? 예? 나를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보니까 난 그냥 모사 하는 대로 따라갔을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 당장 홍해바다 앞에 같은 뭐 부교가 놓여 있든지 배가 있든지도 아니고 그냥 바닷물만 넘실거리고 있으니 이내 목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거를. 그리고 또 홍해바다 어쩌고 그다음에 광야길 들어가서 3일 동안은 그래도 참고 버텼는데 3일을 가도 이내 목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일은 참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한번 참아볼까?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3일을 견뎌봐봐요. 그 쉬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3일하고 거기서 3일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이제 3일이 지나갔다는 거는 이제 한가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죽게 생긴 건데 이제 물 나올 조짐도 안 보여. 이건 또 모세가 또 미리 언지를 준 것 같지도 않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 내 물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 그 말도 없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목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백성들이 믿음 없이 그냥 막 투덜거리고 불평 만들어놨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럼 모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뭘 하는 걸까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걸까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 시킨 대로만 그냥 무조건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거예요. 모세도 다 생각이 있어도 이건 많은 생각이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재구성 언제 이렇게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와보자고요. 그 모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모세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요. 모세는 뭔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일단 모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려면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 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까?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뭘 하러 이런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러 애굽에서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뭘 하러 가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단 목표가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를 왜 가는 거지요?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모세의 생각을 우리가 모세 생각을 어떻게 들어가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 기록된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전혀 없으면은 모세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뭘 하러 가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젖겁게 흐르는 땅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거룩한 나라를 실현하러 가는 거예요. 거의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가 없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거기다가 만들러 가는 거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모세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그 역할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도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야 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냥 가나안에 그냥 덮어놓고 가기만 하면 될까? 아니죠.
가나안에 가가지고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가나안에 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 그게 쉬울 것 같으면은 원 인류 역사상 우리가 보게 되면 온갖 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오늘만큼 개화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오늘만큼 과학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런 때가 어디 있냐?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 이걸 보더라도 그렇고 아직도 뭐 끝이 안 보여. 이건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재를 실현한다는 거는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모세는 이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모세는 뭘 하는 걸까 지금? 이 사람들 끌고 나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만들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 사람들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가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냥 우린 가도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건 거룩한 나라가 돼도 적과 꿀이는 땅에 돼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처음 청년이 들어갈 때 굉장히 오해한 게 가나안이라는 땅은 막 꼭구정 것이면 땅이 모양이단 말이야. 적과 꿀이 줄줄 흐르니까 뭐 고포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응?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읽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땅이라고 하고 적과 꿀이는 땅을 만들라는 얘기지 세상에서 제일 살기 힘든 데더라고요. 그런 땅을 만들어라는 얘기지 거기 하면 저절로 그냥 그런 땅이 다 준비가 다 돼 있던 너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 얘기는 아니.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도 생각을 해봐요. 홍해바다 광야의 그런 목마름들 뭐 만나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 모세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나안에 가가지고도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게 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과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현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모세는 지금 뭘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뭐부터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광야의 그런 이 목마름들, 만나 뭐 기타 등등을 뭘 말하는 걸까요? 뭐부터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연 환경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게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환경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지요. 그거 왜 그걸 가지고 이때 이러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예?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시민혁명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고 이제 이런데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많은 발전이 여기에도 있었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요란한 거. 공산주의 가지고서 박사학위 받으면 물러다가 저희가 대학원 과정에서
공산당 선언, 칼 막스의 레닌의 자본주의론을 이제 읽으면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산주의가 좀 박사학위 받으면 그분의 그 책 읽으면서 자기 공부할 때에는 정부에 허가 받아가지고 읽었단 말이야. 그때 금서 목록이니까 지금은 공산당 선언 이런 게 다 그냥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은요. 그분 얘기가 공산당 사회주의 사회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결론이 났나 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실현해 보자라고 하는 시도는 그건 정신 나간 거다라고 결론이 났다. 그건 안 되는 거다.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말아라. 그게 사회공산주의 혁명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다가 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보자. 그건 헛질에 불과하다 말이야. 또 그런 걸 하고 있다. 그런 걸 말 꺼낸다고 정신 나간 놈이다 말이야. 이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나간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보자 말이야. 이게 지금 말끝마다 이제 계약 성경 이걸 얘기를 한다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제가 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내가 그냥 뭐 전혀 뭐 감도 못 잡고 떠드는 소리. 나는 이런 소리 떠드는 건 지금 어제 나가도 이런 소리 하게 되면 정신 나간 놈 소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예? 뭘 어떻게 해보자는 얘기냐라고 할 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걸 너무나 잘 이해한 사람인 것 같아.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한다, 거룩한 나라 임하게 한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게 가능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 자연 환경이라는 것부터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래도 현대화, 이 기계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식의 문제가 그래도 많이 해결이 되어졌는데요. 고대에 있어서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노동력으로다가 아무런 그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도움 없이 재래식 방법으로다가 삭과 괭이 나가지고서 소가 끄는 어떤 그런 쟁기나 가지고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양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마다 지금 마저 풍년에 들어도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재래식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씨를 뿌려놨는데요. 이게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이 나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씨를 뭐 몇 차례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이제 씨 뿌리는 것. 모낼 때 벼에 모낼 때 이제 그때 또 비가 와줘야 되는 거고 천수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옛날에 논들이 대부분 다 천수답이에요. 물 문제가 해결된 논이 얼마나 돼요. 다 천수다. 하늘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내시계 때마저도 비가 온다는 거가 그게 어떻게다가 한 번 되는 거지요. 해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려워. 요즘은 뭐 저 지하수를 갖다 퍼올리고 뭐 이러고 해가지고도 뭐 좀 감은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래도 뭐를 완전히 못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해마다 그래도 이제 이 저 농작물이 이게 들쭉날쭉하지를 않아요. 근데 웬만큼 수확이 된다고.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종자도 못 건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해요. 이건 어려운 얘기. 모세는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부터 극복해야 된다.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예요?
홍해 바다예요.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면 광야에 이제 이게 물과 이제 양식의 문제 지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에 모세는 뭘 제시하는 거지요? 뭘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한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가나안 땅에다 뭘 세우러 가고 있는, 거룩한 나라를 세우러 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연환경은 극복의 대상이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로다가 이제 그동안에 이해를 했습니다. 뭐 기적으로 그냥 홍해바다를 건다고, 기적으로 뭐 광야에다 물이 없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되고, 기적으로 또 바위돌에서 물이 나오고, 기적으로 이슬방울이 그냥 먹을 게 되고,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난 다음에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과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처럼 그건 다 이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신화야. 옛날에는 다 신화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기록된 거야. 그게 제일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신화가 아니야, 실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이요, 요즘 지금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얘기들은 그건 다 신화야. 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기적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은 저 유럽의 좀 유명하다는 그런 대학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요, 거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대상으로 쓴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게 기적에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요, 신학자들은 안 씁니다. 신학자 쓴 책은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로 이제 일반 부흥사 무슨 은사운동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어쩌고 그걸 사실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신학자들은 기적에 대해서 쓸 생각을 안 해. 그건 신화인데 그걸 뭐라고 써? 그때가 요즘 와가지고서 이제 그거 다시 봐야 된다. 그냥 신화라고 그러고 그냥 다 빼트려 버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다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 기적을 얘기를 해요. 그 기적을 어떻게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뭔가 하면 비유처럼 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비유의 이야기처럼. 비유라고 하는 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으로다가 쓰는 게 이제 이게 비유인데, 신화를 비유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비유처럼 거기에도 뭔가 우리가 건전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요즘 하는 추세. 성경에 있는 게 진짜 그건 사실이었어, 이렇게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 과학의 시대에 그걸 어디 가서 그걸 얘기를 해? 그걸 그럼 너 어디 한번 기적 일으켜봐. 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려운 얘기.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될 건가? 이제 해석하고 있는 해석 당신,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건가라고 하는 거가, 이게 지금 신화로 볼 거냐 말이야, 그냥 비유로 볼 거냐, 신화 학자들은 신화 아니면 비유로 보는 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예외적인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하면 제가 그 기도하면서 경험한 이제 그 하나님 경험이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듣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 이해가 확 달라지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적인 면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과 초자연이 둘이 아니더라고요. 그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영성의 세계 제가 접하기 전에 이건 자연과 초자연은 달라. 이건 초자연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성의 세계를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연이 초자연이고 초자연이 자연이야. 그런 것들이 실제 경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비 경험이라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영성에 들어가서 영성의 세계에 들어가서 겪는 신비 체험 가운데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흔히 우리가 지금 초자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서요, 이게 성경의 기록들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구나. 그러니까 받침 하나 달라지는 거더라고. 그 정말 아주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맞춰서 제가 지금 해석을 해나가는 건데요. 근데 이걸 근데 뭐 영생 세계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 이것만 가지고도 근거 제시하기가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하다가 보니까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 그런 이제 분야인데 물리학에서 이제 발전이 그냥 계속 일어나 가지고서 현미경 만원경들이 이제 점점 발전하다가 보니까는 현미경으로 들여다가 이렇게 보는 거는 점점 작은 세계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작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이 발전을 해가지고서 또 이제 참 넓은 세계 우주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둘 다 비슷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미시의 세계, 작은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분자, 원자 그거보다 더 작은 세계 무슨 전자, 양성자 아주 미시의 세계를 다루는 걸 양자론 그러는 것 같아요. 양자의 세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라는 것과 이게 몸뚱아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이 현실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니까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미 상식이 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요. 특수한 사람만 그 전문적인 사람들만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온 지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 그런데 이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 물질의 변화라는 거가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라고 하는 거, 변화의 근원이 뭐냐라고 하는 거, 결국에 다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운동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과학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시의 세계, 고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큰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 해요? 거기 가면 또 같아요. 뭐가 같은가 하게 되면 우리는 곡선과 직선이, 곡선은 또 구부러진 거고 직선은 똑바로 된 건데, 예? 곡선은 곡선이고 직선은 직선이죠. 곡선과 직선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넓은 세상으로 나가 보니까는 어떻게 되는 거? 곡선과 직선이 만난다는 거예요. 곡선이 직선이고 직선이 곡선이다. 그걸 무한대라고, 무한한 세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는 완전히 같을 수 없는 둘이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직선과 곡선이 하나야. 여긴 또 물질과 정신이 하나야. 자, 이렇게 되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단 말이야. 근데 영이라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다라고 할 때 그 영이라고 하는 거에는 물질이 배제된 영만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에서 보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그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에서 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면 문이 닫아놨는데 그냥 오죠. 그렇다고 육체가 그 영인가 보다. 제자들이 야, 예수님 영이 왔다. 아니, 문을 걸어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래? 그 영이 왔지. 예수님의 영이 왔지.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 야, 난 영이 온 게 아니라 육체로 왔다. 그걸 누가 믿어? 그 문을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와 그래? 육체면은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거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 그걸? 당연히 못 믿지. 그때 야, 와서 한번 만져봐라. 어딜 만져보라 그러는 거야? 혹시 잘못 만져봤을까봐 어딜 만져보라고? 손을 만져보래. 손에 뭐가 있어요?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안 되겠어. 그 다음에 어디? 가슴을 만져봐라. 가슴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이게 못 자국 흔적이 있으니까 이게 영이 아닌 거야. 야, 이게 영이 아닌가? 아직도 이제 긴가민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라? 야, 너희들 뭐 먹을 게 있냐? 뭐 먹다 보면 무슨 생선이 한 토막 있었던 것 같아. 가져와라. 그 예수님께서 그걸 또 드시는 거예요. 영이 먹는 거, 영이 먹어요, 육이 먹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봤는데요. 제사 지내느라고 뭐 준비를 열심히 해놓습니다. 그 열심히 이제 뭐 제사 지내는 게 뭘 하는 거고 뭐 술 따르고 뭐 따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뭐 와서 식사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조상이 어디 식사하고 간다고 그래야지 열심히 뭐 밥 차려 놓는 거더라고요. 밥상 차려 놓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내는 거를 한 7시쯤 지내고 도시 먹으면 좋겠더만 꼭 12시 맞춰가지고 지내더라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한밤중에 뭘 해야 되는 게 제사 지내고 나가지고서는요. 제사밥 먹는 거 한밤중에 먹더라고요. 아니 기껏 차려놓긴 차려놨지만 뭐 죽은 조상이 뭐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닌 그대로 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영만이 아니라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제자들도 굉장히 참 곤혹스러웠을 것도 야,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시는 게 맞구나. 부활이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게 맞구나.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근데 그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하고는 다르구나. 빈 무덤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그런 얘기가 자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양자론을 가지게 되면 성경에 가지고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를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져요. 그 전에 그냥 기적이야.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이야 능력으로 그냥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양자론으로 가게 되면 간단해. 모든 기적이 뭘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정신이 가능한 그걸 가능한 정신이 물질이 영향을 주니까 양자의 세계 들어가면 정신과 물질이 둘이 아니야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물질의 변화라는 거는 뭐 때문에 가는가 하면 정신의 영향으로이다라고 이렇게 과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막 하나님께서 뭐냐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백성들이 난리쳐가지고서 모세에게 기도하니까 너는 나한테 기도하라냐 말이야. 네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아니 그 바다를 누가 갈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모세 보고 네가 갈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야 돼? 모세가 갈라지게 해야 돼? 당연히 하나님이지 모세가 그걸 어떻게 갈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난 무슨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양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정신인데 누수인데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모든 물질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네가 갈라라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네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바다 갈라지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의 영과 정신이 뭐와 일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됐을 때에는 그 모세가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성경 기적 얘기가 이야기가 이제 쉬워졌어요. 자, 저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라고 예수님께서 저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가셨는데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서 귀신들을 딸고 쳐달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않으죠. 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 딸이 귀신들로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를 개에게 죽음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아주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 놀랍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 고쳐주고 그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 일이 이방인인 너는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건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에요. 아주 밖에서 그냥 소리 지를 땐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다가 다시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본다라고 예수님께서 몰래 조용하게 있으려고 그래.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알고든지 예수님 찾아와서 밖에서 이제 문을 대문 밖에 와서 소리 지르는 게 대문을 잠겼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해. 제자들이 부담못해가지고 예수님 저 여자가 좀 포기할 것 같지 않으니까 좀 어떻게 해주시죠. 들은 척도 안 해.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가 누가 문 열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 거예요 지금. 담을 넘어 들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뭔가 자녀에게 줄 떡을 누구에게 줄 수가 없다? 개한테는 줄 수가 없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개도 어떻다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늘 타박을 하시는데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고 그런 건 그때밖에 없는 거거든.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더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완전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뭔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큰 모욕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데.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 여자가 쫓아낸 거예요? 예? 누가 그 여자의
딸의 귀신을 누가 쫓아냈나?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이제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마음, 빈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는 거예요. 믿음에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우리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그냥 믿고 기도해가지고서 그냥 낫게 해달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얘기한 가나안 여인이라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네가 그 말을 했으니 귀신이 네 딸에게 나갔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모두 혈중 여인을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건가? 뭐가 믿음이에요? 진상이 집사님이 진상을 말해봐. 이름이 진상이니까 실상을 말해보셔. 뭐가 믿음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원리와 이치로 우리가 예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 네 딸에게도 귀신이 나갔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도 일방적으로 하신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뭘 교육시키는가? 이걸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홍해바다가 길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에다가 실어넣으려고 하는데, 거룩한 나라를 실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의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쓴물의 문제예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물이 아예 안 나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는 미리 설명이야. 야 걱정하지 마라. 지금 가면 이제 우리가 광야가 나오는데 말이야. 당황하지.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미리 좀 그때 그럼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왜 그냥 아무 얘기가 없이 가니까 백성들이 말이 왜 우리를 여기를 끌고 가지고 이게 바닷물에 빠져 죽일 작정이냐 말이야. 왜 우리를 여기 가지고 다 그냥 목말라 죽일 작정이냐 이러고 이제 굶겨 죽일 작정이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사전 설명을 했으면 그 말을 안 하지. 백성들이 아무 말도 없었다는 얘기야. 지금 모세는 3일 동안 물이 안 나와. 물 못 먹어도 그냥 이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아무 말이 없나 그래? 예? 성경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당시 돌아가도 재구성한다는 거는 재구성한다는 거. 그럼 모세는 왜 얘기가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전 설명을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홍해바다 앞을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길로 그냥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이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거가요. 참 쉽지 않은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침묵이야.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을 경험시켜놓고 그다음에 뭐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이 없어 놓으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야.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이걸 왜 견딜 수 없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거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이런 상황일 때 그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고요? 기도로 끌고 가는. 기도는 뭐라는 거라고요? 세밀하게 다 말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거하고 기도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기도 시간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하나님 앞에 말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리를 안 내고 속으로 말을 해도 되긴 하지만은요, 기도는 다 생각만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상황 설명을 다.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침묵을 깨시는데, 침묵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는데, 침묵을 언제 깨시죠? 꼭 반복돼요. 그거는요, 반복되는 게. 언제 침묵을 깨실까? 극한 상황이라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넘실거리고 있고 뭐 진퇴양난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예요. 미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썰물이 달물로 바뀌어질 때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렇고 만나가 내려올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같은 미리 그냥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미리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극한까지. 그러니까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거가, 이건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는 제가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주역에 나오는 건데, 주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 동양 철학, 동양의 이제 자연 철학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물극필반. 모든 것 다 반전은 극에 달했을 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어디에서 끝이 난다고요? 물극필반에서 끝이 나는 거고, 물극필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은 이걸 참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뭐 보여야지요. 이게 끝까지 파국을 향해서 그냥 치달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그냥 태연자약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는 거는 한마디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피가 마르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신학교 다닐 만한 형편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니긴 다녔는데, 매번 저는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입학할 때도 그렇고 매 학기마다 난 등록금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은, 이건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줄 알겠습니다. 해결이 되긴 되는데요, 야, 그거 좀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리가 아니에요. 미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이야. 항상 마지막 순간. 야, 신학교 다니는 게 몇 년이었나? 학기로 6개월마다 한 번이니까 여러 학기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 지난 학기 경험하고 또 두 번 경험해서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천만에 똑같아요. 야, 매번 똑같아요. 매번 피가 마르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될려나 안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몇 바퀴 더, 이거 맞지, 이번 학기 그럼 등록금 마련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관둬야 될 텐데, 넌만 이제 관둬. 이제 그래야 될 텐데, 이게 뭐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 고집사님 왜 아멘을 안 하고 웃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요.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 그게 내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내가 그렇게 경험해보고 나가지고서는요, 이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하나 더요. 하나님은 얼마나 짠지 몰라요. 여유롭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사전에 없는 것 같아. 내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등록금을 대주셨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딱 등록금 뭐 그 정도까지만이지요. 아마 운동화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운동화 하나 사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신는 것 같은데, 꼬매고 또 꼬매고 본도 하고 뭐야 바늘을 갖다 놓고 이놈을 꼬매가면서 붙여가면서 그러고 신고 댕겼지. 옷은 내가 그 몇 년 동안 이 허접한 잠바 하나 못 샀어요. 뭐 책 살 수 있는 돈 뭐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가서 빌려다 봐야 되는 거지. 이게요. 어떨 때 꼭 이제 이게 뭐 도서관 빌려오는 책인 것도 낙설할 수도 없고 메모할 수도 없고 뭐 이게 꼭 필요한 걸 몇 개 가지고 이제 복사해 가지고서 뭘 이제 이러고서 쓰고 그러고 공부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진짜 한 푼도 여기에는 여유가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는 모든 것에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터득을 했는데, 곤고한데 처하는 방식을 터득을 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뭐 차고 넘치게, 그건 내 생각이지요. 왜 아주 딱 그만큼일까? 딱 그만큼만일까요? 내가 차고 넘치게 남고 쓸 만큼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면은요, 내가 남기고 그냥 내버린 만큼 누군가는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물질 세계의 원리예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면, 내가 지금 과체중이 돼가지고서 그냥 뭐 이거 가지고 고민들 많이 하는데요.
그에겐 누군가가 지금 삐쩍 말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찐 만큼 누군가는 지금 조체중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화려하게 뭐 사치스럽게 그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 저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라고 그 사무실에는 한여름에도 거기는 에어컨은 물론이고 선풍기도 안 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가 과소비한 만큼 어딘가에는 모자라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남의 것 갖다 뺏어다 그러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계약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하수도로다가는 밥알 하나라도 국물 한 방울이라도 나가지 않게 해라.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만큼 어딘가에는 모자라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모세는 지금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데요. 레위딤 여기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뭘 또 교육시키는 거지요? 모세는 여기에 지금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면 약탈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 광야에 40년 산 사람이 광야가 어떤 데인지를 몰라요? 틀림없이 약탈하러 오리라는 걸 알고 그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요? 어떻게 대비를 했을까? 이 약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를 하기는 다 보초 세워놨지. 야, 저기 틀림없이 약탈할 자들이 이제 염탐해가지고 올 텐데 그 약탈하러 온다면 언제 올까? 시간대로 얘기하면 어느 시간대에 올까? 꼭 한밤중에 옵니다. 잘 때 봐가지고서 급습을 해야지. 정식도 대안하자. 야, 내가 너네 내일 털러 갈 거니까 대비하고 있어. 그러고 약탈하러 오지 않아요. 기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 언제 올지 몰라요. 이게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피곤하고 그런 시간을 노려가지고 이제 올 거니까 그렇게 대비해가지고서 보조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 아말렉들이 쳐들어올 거니까 약탈 올 거니까 대비해 알려주실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을 때는 사람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철저하게 대비하는 겁니다. 뭘 대비하는 거예요? 언젠가 틀림없이 올 테니까 보조 세워놓고 동양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접수가 되는 게 뭐 이제 아말렉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올 거, 약탈하러 올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 게 모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기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럼 이제 모세는 대비하는 거예요. 뭘 대비를 해야 되나? 첫째 약탈을 온다. 그럼 여기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아 아말렉과 싸우라. 이거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그는 생각해 두었던 얘기고 사람들을 택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누굴 데리고 갔을까요? 여기에 어떤 사람 데리고 다 갔을까? 아니 택해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 다 끌고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발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택하라는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누굴 택해가지고 갔을까? 뭐라고 중얼중얼했어요 금방. 준비된 사람. 준비된 게 구체적으로 뭘 한 거예요? 특공대처럼
미리 훈련시킨 사람, 미리 훈련된 사람. 그럼 모세가 미리 훈련시켜 놨을까? 야, 얘가 우리가 약탈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야, 장전대 좀 무술 할 만한 사람들 갖다가 훈련시켜 놨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그럼 우리 김기현 집사님 거기 틀림없이 선발됐겠네. 보니까 키도 크고 뭐 물건도 잘 드러나를 것 같으니까. 누구일까 여기? 누구일까? 여기 택하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은 이제 이건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에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나갔을까? 싸움 잘할 만한 사람 데리고 나갔을까? 아니면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내보내 이렇게 나갔을까? 어떻게 나갔을까? 어떻게 나갔을까? 그건 이미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만나요. 약탈 전쟁하러 왔을 때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나가지요?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분다라고 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러이러해도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사람이지 억지로 그냥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에 동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건 100%예요. 강제로 데리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나갑니다. 자원하는 사람만 데리고 나가요. 늘 그래요. 이 기드온의 전쟁 얘기해 보게 되면은 나팔분기가 3만여 명이 몰려왔는데 너무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기는 왔지만은 그냥 할 수 없이 부담 느낌 오는 사람 다 가. 남 다 나간다는데 나 안 나갔다 그러면 또 괜히 뭐또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이런 사람 다 가요. 10,000명 남았어요. 근데도 뭐라 그래? 아직도 많다. 결국 300명 남겨놓습니다. 300명 남겨놔요. 기드온의 이 전쟁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3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것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워낙 강하니까 다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아마 이제 전쟁이었을 텐데, 거룩한 전쟁을 이제 시도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이제 기다리십시오. 내가 간 다음에 이제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락을 보내요. 그리고 사무엘은 오겠다고 그래놓고 나가지고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요.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거 이제 몇백 명 안 남았어.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다 주선 봐도 지금 모자를 파는데 자꾸 도망가 보니까 곤란한 거예요. 일주일 지나도 이건 뭐 사무엘은 나타나지를 않고 야 가져와라 내가 제사 드리자. 그리고 제사 막 지내고 나서 그때가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갈 사람 다 가라는 거예요. 갈 사람 다 가야지 전쟁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싸움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담 느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러면 왜 여기에 기드온에게 300명이고 결국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요나단과 그 부하 2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2명 가지고 전쟁이 되는 거였어요. 그 블레셋 군대 결국 이기는데요. 600여 명 남았는데 600여 명 다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2명인 거예요. 2명. 요나단과 그 부하 2명이었다고요. 왜 그런 거지요? 이제 설명을 해봐요. 그 저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양자론으로 설명을 하면 간단해. 양자론에는 뭔가 하면 물질과 정신은 하나다. 그리고 물질에 영향을 주는 건 뭐보다? 정신이다.
이걸로 설명을 한다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왜 그런 거지요? 왜 그런 거죠? 여기 기존의 300명 요나단과 그 부하는 뭐가 어떻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 여인하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일치가 되는 거죠? 정신이, 영이,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양자론으로 설명하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일치가 같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의 영이 물질의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는 그건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아졌을 때 이제 여기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나단과 부하가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나 하는 대로 진짜 따라올 수 있겠냐? 그 부하가 그러는 거야. 예, 나는 대장님 가는 대로 내가 어린애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 내가 단신으로 내가 가려고 그런다. 간다는 거 죽으러 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거를 좀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 여기 이제 13장 이런 얘기고요. 1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요나단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많고 적은 거 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고 나고 둘이 가자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한테 와봐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붙이신 줄 알고 가고, 그냥 그 자리 있어라 그러면 아닌 줄로 하자. 근데 나타나자 블레셋 야 저것들 봐라 숨어있던 놈이 우리한테 나타 일로 오든 막 와봐라니까 너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고 와도 한번 붙어볼래 그런 얘기인데, 그 누가 거길 가요? 그 죽으러 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호로 알자. 차 이게 무모하게 짝이 없는 얘기예요. 요나단이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죽으러 지발로 들어가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가나안은 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미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에 다 진치고 있는 그 폭발로 들어가는 거 호국에. 그 호국으로 지금 요나단이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기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블레셋 군대들이 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끼리 싸워가지고서 요게 지금 세 번역으로 다 봐야지 좀 이제 요게 좀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도 지진을 보내셔놔가지고 다 분별력 잃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만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굴 데리고 나가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도 자원하는 거고요. 자원하는 거고 따라 나가는 사람도 자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 뭘 자원한 거죠? 뭐를 자원한 걸까? 뭐를 자원한 걸까? 이 땅에 거룩한 나라,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따라 나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이거를 위한 거라면 내가 죽는 거를 나는 영광으로 여기겠다라고 그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한 가지 우리 이기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를 한다면 이거예요. 자기 죽을 자리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한번 죽는 건데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 이 땅에 거리한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죽을 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죽을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십자가를 죽을 자리로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인가라고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자리 찾은 사람들이에요. 뭐에다 내 목숨 던져야 될지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예? 뭐에다가 내 목숨 야 예수님 믿고만 우리가 무슨 영혼도 구원받고 세상의 동안에 뭐 물질의 구원도 받고 뭐 건강의 구원도 받고 이건 완전 성경을 뒤집어 엎어놓는 얘기지.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죽을 자리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기꺼이 나가 내 목숨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여기 영이 임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겠다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덮어놓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쯤 하고 오후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후에 참석하지 못하실 분들은 이제 이거에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꼭 좀 보시고 어차피 신앙생활 하시는데 하나님께 함께 하실 만한 그런 신앙에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